1월 1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보호자의 세밀한 돌보심. 어제까지의 본문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동방 박사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되었고, 또 동시에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사건부터의 기록이지요. 헤롯은 어떻게 행동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면을 따라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3절로부터 15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첫 번째 문단에서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좀 정확하게는 예수님 가족을 보호하시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다시금 요셉에게 현몽해서 주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하시는 매우 세밀하고 분명한 지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다시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 사항까지 알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14절 15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요셉 가정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15절이 이야기하기를 헤롯이 죽기까지 요셉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이 다 애굽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는 말씀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 세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들이고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며, 그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세상 역사인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보호하시더라. 그 내용을 전하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에서의 주된 내용은 헤롯이 분노하여 악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지요.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16절 말씀에서 헤롯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17절, 18절 말씀은 첫 번째 단락의 말씀과 같이 이 사건 또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해설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박사들에게서 들었던 말을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다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에서는 함께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가들조차도 성경의 이 내용은 아마 있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헤롯은 악한 자였고 충분히 이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랄 만한 사실은 17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마저도 이미 다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사건의 성취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것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대 포로들이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이 그때의 역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동시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중성취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8절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했다 하는 이 부분보다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 이름이 아닌 지명으로 이해하면 조금 쉬운 면이 있지요.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던 곳이 라마 근처이고, 또 동시에 유다 포로들이 모여서 집합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라헬은 라헬이 죽음을 맞이한 그 대표성을 따라 랜드마크 형식으로 일컬어지는 지명이지 사람 이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 일이 헤롯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함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도리어 이 바람 같은 세상 권력에 취하여 그것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 16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죠. 애굽으로 부르신 주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시고 현몽하여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그것은 이제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요셉은 다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들의 행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시고 다시 복귀시키기도 하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역시 네 번째 장면에서도 성취된 사건 하나가 등장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지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시금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요셉 가정이 그 다음으로 왕이 된 자가 아켈라오인데 헤롯 못지않은 악한 자였기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는 연약함까지 받으셔서 그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것을 허락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는 모습이 22절에 기록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마저도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사건의 성취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이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이 일이 예언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쪽 어두운 땅에 주의 광명이 임한다 하시는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이 어두운 땅에도 주님 오시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취로 가장 미약했던 동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불렸던 그 추한 동네에 주님이 사신 것을 이 말씀의 성취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지 못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것을 확인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위험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호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와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확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해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인격적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격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기에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기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